오늘 제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다니엘 캠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또 수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다니엘서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또 캠프를 이 본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2004년도에 그죠? 이 신앙 여정을 처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도 그때 새벽 기도가 다니엘서였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국 세계를 넘나들면서 총리를 한 그죠? 지혜자요 능력자인 다니엘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총명해서 세상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를 정작 읽어보면 그것은 배경에 불과할 뿐 다니엘서에는 그 내용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다니엘이는 누군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가도 보게 되는데, 특별히 그의 삶의 환경, 또 그가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이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 유대 왕국이 그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1차 포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그죠? 3번이나 되는데 1차, 2차, 3차, 그리고 유대가 멸망하기까지 그죠? 이 과정을 성경은 그리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시대, 다니엘은 태어나자마자 그죠? 그가 본 것은, 그가 지금 이 바벨론에 있게 된 것은 포로가 되어서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세워졌던 유대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증거가 그의 청소년기 가장 예민한 시기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으로 그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땠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그래도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은 그죠? 탄압 정책을 쓴 게 아니라 유화 정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똑똑하고 지도층이 될 만한 아이들을 모아다가 왕궁에서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켜서 바벨론의 휘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만 포로로 데려다가 이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 쓰이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다니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난 그래도 왕궁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는 그래도 맛있는 거 먹으니까 괜찮겠다. 만약 그랬더라면 이 다니엘은 그 다니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참담했을 것이요, 막막했을 것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막막함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신앙 여정을 준비하면서 광야, 이번에 여러분에게 그 추천드린 책을 읽어보시면 광야가 어떨까를 상상해 보면 이 말씀이 다 와닿더라고요. 오늘날 우리는 부유한 속에서 뭘 더 먹을까, 뭘 더 가질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삶에서는 이 말씀이, 그 광야 이야기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달 가까이 계속 그 광야 속에서 제가 살면서 광야의 삶은 어떤지 조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 있어도 그 사람들이 안 보이고 광야에 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광야를 10년 동안 깊이 조사했고
지금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시간이 되면 광야를 가신대요. 왜요? 오늘 우리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 때는 전혀 느낄 수 없던 것들이 광야에 가면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읽고 공부하면서 언젠가 저 광야는 꼭 가야겠구나. 그 속에서 외로움을 지나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 뒤에 서 있던 그 광야의 시험의 자리에 오늘 거기에 서야 우리의 눈이 열려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고 있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책자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그 광야 수도원의 그림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그 광야에서 평생을 굴 속에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있는 사람 수도사들이 지금도 150명 가까이, 그 전에는 2,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150명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오직 그 광야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너무 소모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저 열광하고 따라다니던 하스테반 목사님, 그 마지막 사역에 사막의 영성을 외치면서 그때도 무슨 말인지 는 몰랐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면서 그분은 광야로 떠나셨습니다. 바로 한국교회를 떠나 중국인 교회로 가셨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광야가 아니다, 이곳은 바벨론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집회를 참가할 때마다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 속에 이질감만 느꼈던 제 과거 기억이 생각납니다. 왜 그렇게들 광야를 얘기하는지, 그렇죠? 이번에 그것을 같이 깊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도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 가고 있고, 그렇죠? 무너져서 포로가 되어서 왔는데 너무나도 막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인지 어디에 계셔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요 연대표를 보면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보면 더 막막합니다. 그죠? 바벨론 포로로 갔던 1차 포로로 갔던 다니엘은 BC 605년경에 지금 끌려간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차 포로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BC 586년, 그러니까 한 15년 후에는 이 나라는 아예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바벨론에 미리 끌려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큐티에서 보고 있는 이 에스겔은 그 다음에 2차 시기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왕궁으로 끌려갔고 바벨론은 그냥 백성들 사이에서 끌려가 있어서 그는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게 에스겔이요, 다니엘은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지금 605년 BC 605년이 그죠? 그의 사춘기라고 생각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하기까지도 아직 많이 남아 있죠. 45년 후에, 그죠? 40년 뒤에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이 일어설 때까지 바벨론은 전 세계 최고의 국가를 구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까라고 꿈꿨을지 모르나, 그러나 사실 그는 알았죠.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미리 알았습니다마는 바벨론이 끝나도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메대와 바사가 끝나면 그 다음엔 괜찮아질까라고 생각하다가 다니엘은 그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도 있고, 아니 이 하나님 없는 이 바벨론의 세상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자신의 삶에서도 이 막막함을 보았지만 그가 환상 중에 본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동시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동시에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내게 당장의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내 인생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닥쳐오는 바벨론 포로의 삶과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것을 나중에 보고 나서도 그의 삶에는 아무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답답한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끌려와서 다니엘은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집니다. 또 근데 그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도 이름을 다 바꾸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그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는 도우신다 라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 정체성조차 이 바벨론은 완전히 바꿔서 바벨론식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다 바꿉니다. 벨이여, 하나님을 벨로, 그죠? 여호와를 달로, 하나님을 그 왕, 그죠? 벨의 신하로, 그리고 벨의 아들인 느고의 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죠. 오늘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도 정체성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가? 내가 미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사람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미국 사람인 그들의 정체성, 그렇죠? 혼란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이 특히 사춘기에 이 정체성을 세우지 못함으로 가지는 그 혼란은 인생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이번에 우연히 TV 프로를 보다가 한때 우리 뉴저지기에 왔던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좀 찾아보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새 생명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주 권력과, 그죠? 부를 가진 한 친구 때문에, 그가 교회를 나온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같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너무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와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저 친구가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는 친구들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새 생명, 그런데도 목사님이 새 생명 그들에게 다 가르치는데 한 명이 너무 유독 열심히 들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영향력 있는 친구가 떠나니까 교회를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안 와도 또 계속 오는, 자신이 정말 이 하나님,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그 사람이 TV에 나온 얘기를 들으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었구나, 이민자로서, 이세로서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하나님께 답이 있나, 성경에 답이 있나, 새 생명은 그렇게 열심히 들었던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총 2번을, 그죠? 한 번은 전체 사람들과 들었던 적이 있고, 한 번은 개인적으로도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을 텐데, 그 친구가 레스토랑을 열어가지고, 그죠? 그때 열기 바로 직전에 만나가지고, 결혼하기 직전에 만나서 많은 그런 또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 만났던 그 친구가 나중에 음식점을 열어가지고 미슐랭 스타, 원스타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 음식점을 지금 계속 차려가지고 지금은 직원이 500명, 이제 곧 800명이 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다는 사실을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땅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죠? 자기 힘으로 살다가 답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궁금해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거기에 힘이 있구나, 그죠? 때로는 이 혼란이 힘이 되어서 나타나는 그의 삶의 열매를 보면서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정말 주님을 만났을까? 그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와중에, 그렇죠? 이 바벨론, 이 다니엘과 에스겔 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의 시대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며, 그죠? 온갖 율법주의와 온갖 신비주의 속에 사로막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은 보기 어려워. 그 말씀을 향하여서 내 감정도 꺾을 수 없고 내 생각도 꺾을 수 없고 내 의지도 주님을 향하여 드릴 수 없는 이 시대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없는 시대. 주님은 지금이 바로 예레미야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유대가 이제 다니엘은요 1차 포로 때 끌려갔고요, 2차 포로 때 에스겔은 끌려갔는데 에스겔은 바로 그 전 시대입니다. 언제입니까? 아직 유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점차 영적으로 몰락해 가고 있지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아직은 바벨론의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고 있을 시대에 예레미야는 미리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러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으니 쓸데없이 내 힘으로 싸우지 말고 포로가 되어라 외치는 예레미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그죠? 우리는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데 왜? 너는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 네가 거짓 선지자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엄청난 핍박을 겪게 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이미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암담함 속에 살았다면 예레미야는 오고 있는 그 환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가 비미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유대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까? 아니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죠? 기도회를 빠졌습니까? 아니요. 기도회도 했어요. 다 했어요. 할 거는. 근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이죠. 내 살궁리를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세상 속에서 하다가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이게 가두어지지 못할 터진 웅덩이. 내 힘으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물을 모으려고 한 건데 물이 모이질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되었으므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도 한번 보실까요?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죠? 그들 그때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인데도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를 고민하기보다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목사님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왜 믿음이 그래? 왜 능력이 없어? 누구한테 하는 질문입니까? 나에게 해야 될 질문을 끊임없이 남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되느냐? 그들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다가 이 맞이한 결과 앞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교재를 쓰다 이렇게 썼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민낯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굳이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잘못되었기 때문임을 기억해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돈이 없어서 온갖 핑계를 들면서 내 모든 어려움 앞에서 피할 궁리를 합니다. 죄의 전가는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하던 짓입니다. 항상 내 탓은 아니에요. 항상 남의 탓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잘못한 것이다. 그냥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잘못이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오늘 이 하나님 나라를 치시고 그저 하나님이 그 나라를 치시고 그 자녀를 치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 얼마나 우리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이게 무익해지는 거예요. 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죠? 훈계를 때리기만 한다면 도대체 왜 한 겁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유대에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버리지 말고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 백성이 되긴 그 언약 안에 있으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징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징계가 무익해진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을 입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내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 오늘날 교회는 내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듣기 위해가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 위로해줘. 내가 잘했다고 해줘. 나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게 해줘. 이걸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그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도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 달콤한 말을 거짓말인데 이 사단이요 거짓말을 계속해요. 우리 안에. 그죠? 근데 이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합니다. 야, 너 괜찮아. 너 선악과 안 먹어도 죽지 않아.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뭐가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붙잡는 거예요. 이건 우리 선택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교회는 와요. 그죠? 행동은 해요.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겠죠? 근데 내 마음은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내 힘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네가 이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 너 바꿔버린 것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진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죠? 사단의 거짓말을 거절하고 오늘 그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 들으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하나님의 집에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의 징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무너져갈 때 무너져가는지 모르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안 보이거든요. 예레미야는 미리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죠? 이것을 또 전해야 되는 건 또 괴로운 거예요. 그죠? 듣는 것도 괴로운데 또 전해야 돼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했습니다. 듣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게 무엇인가가 그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멸망의 징조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잠깐의 삭간으로만 나타날 때
무너져갈 징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 외침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혼자 외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왜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그리고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는 곳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이 광야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둘밖에 없어요. 남이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은 우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치던 시대를 지나 실제로 예루살렘이 무너져갈 그때에도 1차 포로 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2차 포로 때에도 정신 차리지 못해서 결국에 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어렵게 세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갈 때조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쫙 서가지고 엄청난 위세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이것 앞에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듯 이제 바벨론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린 것이죠. 포로로 왔지만 그래도 왕의 음식을 먹으니 왕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판단은 아마 이게 지혜로운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무모해 보이는 결단을 합니다. 그걸 3번이나 합니다. 다니엘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계속 얘기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음식을, 그 포도주를 먹음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물론 음식은, 포도주는 그때는 이제 제사 드린 거죠. 지금처럼 할랄 뭐 이런 것처럼, 코셔 이런 것처럼 제사 드린 음식만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의 음식도 벨에게 제사 드린 그 고기와 그 포도주겠죠. 그래서 안 먹은 건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예 거절, 바벨론부터 오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사실 바벨론을 거부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인데 어떻게 할까? 이제 바벨론 포로 여기서 그래도 잘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포로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온 세계에서 온 바벨론 포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똑똑해서 더 높은 위치 차지할 수 있을지, 그죠? 바벨론 출신은 훨씬 더 높은 데서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리 생각하면 뭐 금수저라고 할 수 있겠죠. 흑수저 중에서 누가 더 경쟁해가지고 살아남을까? 뭐 이런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합니까? 그래도 나는 바벨론을 따르지 않으리라. 그래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포로가 왔어요. 포로에게 음식을 줬어요. 근데 그 포로가 안 먹겠대. 엄청 대단한 결단인가요? 엄청 영향력 있는 결단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만 있는 결단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로 한 다니엘의 결정. 이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뭐 큰 일이 아닌데 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은 큰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서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한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 뜻을 정한 것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보이지도 않고 뭔가 대단한 영향력도 없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의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광자에게 구합니다. 저 안 먹을래요.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광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표현도 재밌어요. 하나님은 이때 등장하십니다. 아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이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뭐 말씀을 안 하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대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막연했던 믿음이 다 무너졌어요. 그 나라가 이제 망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뜻을 정하여 내가 주님 앞에 살리라 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세상을 따라가는데 다니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예? 무슨 은혜와 긍휼을 얻었죠? 뭐죠? 왕의 음식을 안 먹어도 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안 먹겠다고 했는데 안 먹게 해준 게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음식을 먹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아니죠.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정말 눈에 안 보이는 환경으로만 계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잘했다 칭찬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뜻을 정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어요. 물론 여기엔 테스트가 있습니다. 해보고 이게 안 되면 네가 지금 비실비실해지거나 그죠? 야채만 먹고 채소만 먹는데 튼튼하게 자랄 수 없잖아요. 근데 채소만 먹고도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막 총기가 눈이 막 이렇게 휙 떨어져가지고 그죠? 부리부리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어때요? 힘 없죠? 그죠? 뭐 할 힘이 없는데 밥을 제대로 안 먹었는데 채소만 먹었는데 또 그가 힘이 나서 머리가 막 돌아가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결단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조금 더 어려워져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가 지혜를 받고 그죠?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의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역사를 한 후에 이 정도 됐으니 성공했잖아요. 그럼 이제 잊을만도 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나 성공했으니까 나 여기서 이제 살게 이럴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너무 잘 나가니까 금신상을 세우고 여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거 재미있어요. 다니엘에게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있기 바랍니다. 혼자는 안 돼요. 친구들이 필요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똑같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친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함께 이 왕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왕궁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걸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왕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얘들 그냥 풀불에 던져넣기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라도 좀 절하면 돼. 너 이렇게 네 아까운 인생, 이 젊은 인생을 버리지 말고 좀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열심히 살아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라도 절하면 된다. 지금까지 안 했더라도 이제라도 해라.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요. 이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내가 부탁했는데 내 말도 안 들어? 아마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 것 같아요. 불을 7배다 더 뜨겁게 해라. 왕창 뜨겁게 해라. 얘들 안 되겠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죠? 이렇게 부드럽게도 해야겠다가 세게도 해야겠다가 협박도 했다가 그죠? 회유도 했다가 그럽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대해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통보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이 뒤에 말이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믿음의 고백을 너무나 단호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풀무불 가운데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는 자리 근처에 갔다가 그죠? 불타 죽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눈앞에 풀무불이 훨훨 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저기 들어가면 죽을 게 뻔해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모든 문장은요 하나님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그렇죠? 그러나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뒤에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그냥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투가 굉장히 거슬리죠. 그냥 아니하려고 그래요. 할지도 몰라요. 하려고 생각했어요.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보려고 할게요. 뭐 이렇게. 근데 여기는 통보입니다.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할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투예요. 그래서 그들을 던져 넣었는데 오늘 다니엘 3장 25절에 보니까 왕이 또 말하더니 거기서 왕이 봅니다. 뭘 봅니까?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도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아니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미리 만나셔서 야 너 거기 들어가도 안 죽어. 여러분 우리 저도 매일 우리 성도분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게 확실한 거냐? 어떻게 하냐? 증거를 내라. 그죠? 제가 아무리 확실하게 말해도 그건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니엘 세 친구도요. 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들어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알고 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예수님이 계셔. 알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이런 결정은 하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결과를 알아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마 풀무불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 뜨거움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알아도 풀무불 앞에 있을 때 아마 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실상인, 그죠? 그것 아니구나. 믿음의 실상으로 그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제 왕국이 변화해서 메대와 바사 왕이 된 다리오. 참 이 다니엘은요 왕도 그냥 그 중에 있던 왕들이 아니고 이 제국을 세운 왕들과 함께 일하죠. 그렇죠? 바벨론의 왕국의 느부갓네살과 메대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다리오 왕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6장 10절. 다니엘을 시기해서 이제 시작된 일이에요. 여기서는 그죠? 아예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얘가 다니엘이 맨날 3번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걸 보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한대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들의 기도문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반드시 쉐마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쉐마만 외치는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 기도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엄청 길어가지고 제가 이 전문을 찾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이 굉장히 쉐마는 그 중에 일부예요. 그죠? 여러 가지 성경 본문들을 그리고 율법 여러 가지 이 랍비들의 이야기까지 덧붙여서 아침마다 기도한다고 해요. 그게 테필린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찌됐든 다니엘도 3번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국도 바뀌었는데 또 쟤야
쟤는 또 안 나갔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왕 대통령이 바뀌면은 장관들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이 다니엘은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얼마나 시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끌어내리려고 일을 꾸밉니다. 왕의 조서를 꾸며가지고는 기도하지 못하게, 그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게 조서를 꾸며서 만듭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열받을 것 같죠? 저것이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구나. 그 사람에 대한 분노밖에는 안 남을 거야. 그런데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원래도 했고요, 지금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며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겠죠. 그의 삶의 습관이 기도인 것입니다. 삶의 태도가 하나님 먼저인 것이죠. 6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다니엘을 굴에 넣었습니다. 굴에 넣었는데 굴에 넣으면 끝이죠. 거의 못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는지 굳이 돌로 막았어요. 거기를 또. 그리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누가 도와주지 못하게. 그죠? 다니엘에 대한 도치를 다시 돌릴 수 없도록 아예 봉쇄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며칠이 지나 그가 살아있는 것이죠. 다리오 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죠? 나중에는 그 지체를 찾아와서 야 다니엘아 어떻게 됐냐, 너 어떻게 됐냐, 너 살아있냐, 막 안타까워서 굴에 가서 막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살아있는 거예요. 굶주린 사자도 그를 삼킬 수 없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모든 그 괴계에도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를 그렇게도 미워하는 이 메데바사 왕국의 귀족들, 그를 너무나도 안타까이 여기며 구하려고 하는 이 다리오 왕 사이에 있지만 그는 다니엘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도 자신의 안타까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변개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외치는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조서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다니엘의 결단은 놀랍게도 사람들 속에 복잡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로 사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쓰러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해대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다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 아니하시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리라. 그죠? 그 모든 것에도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는 말과 삶 속에서 실천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막막함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의 상황이 풀리지 않아 보일 것 같아요. 확실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주님을 선택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 왕도, 그죠? 벨사살 왕도, 그리고 다리오 왕들도 심지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양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무너진 것 같은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다니엘 안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잘못했다, 예레미야와 같이, 그죠? 오늘 네가 터진 웅덩이와 같은 삶이다,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나 이거 안 된다는 거야? 뭐 나는 포기하라는 거야? 우리의 교만은 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 그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세 말고 다 무너져가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임을,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그죠? 보이지 않아도 믿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보는 것이요, 이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정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는 학문을 알았어요, 그죠? 모든 책의 내용들 다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보긴 봐야 돼요. 안 보고도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보는 것마다 깨닫게 된 거예요. 무슨 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는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 수 있었는 거예요. 환상과 꿈은 그냥 책으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오늘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알 수 있는 이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단을 했더니, 그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보시느냐예요. 왜 중요합니까? 이분이 청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알면 모든 걸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니, 뭐 예를 들면, 그죠? 우리는 되게 잡다한 지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당장 써먹고 당장 뭐 할 수 있는 걸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뭘까요? 여러분, 어떤 질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지식은 당장 내 유익으로 연결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온 세상을 꿰뚫는,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그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공부하면 돼요. 책 보면 돼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또 뭘 깨닫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의 꿈이 뭡니까? 신상이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그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기억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요, 오늘만 사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가 보긴 보았는데 무슨 뜻인지를 아예 모르겠으니까 그 꿈이 뭔지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보여주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보시니까,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그걸 알 수 있어요. 생각보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 안에 어떤 그 통찰력을 주셨어요. 책을 보고 아는 거 말고, 인생에 대한, 그죠? 경험으로 아는 거 말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이제 강화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누가 뭐 얘기해 주서가 아니라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있다는 걸 제가 요즘에 좀 많이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되게 무시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눈은 내 욕심과 내 원함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머지 봐도 안 보여요. 느부갓네살 때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똑같은 꿈을. 이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금은 바벨론, 은은 메데아 페르시아, 동은 그리스. 이 오고 올 제국들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중에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을 무너뜨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때도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밖에는 지혜로우신 분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아니,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제 알게 됐으면은 꿈을 빨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일을 읽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행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왜 이렇게 거창한 얘기를 했을까요? 뭐 전도하려고 그랬을까요? 그죠? 아니에요. 다니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지혜와 명철을 얻었는데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신지를 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원천이라는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지혜, 그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였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 그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때와 계절,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제국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당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앞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었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뭡니까? 이 왕국은 멸망할 것이요, 또 다른 왕국이 올고 그것도 멸망할 것이요, 또 다른 왕국이 오고 또 그것도 멸망할 것이요, 그 왕국은 다 사라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도 결국 망할 왕국이라는 걸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앞으로도 오고 올 나라들이 있지나 결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다.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를 우린 지금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신 꿈을 얘기한지도 몰라요. 느부갓네살 자신도 모르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왔어. 손대지 아니한. 돌을 떠야 됩니다. 돌을 잘 잘라야지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이 띄어져 있는 거예요. 뜨인 돌이에요. 그래서. 그죠? 이 건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을 깎아야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돌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왕국을 세울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의 왕국의 한 가지 돌, 기초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무 인간도 손대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돌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이 열심히 만들고 애써서 만들고 했던 그 모든 신상들이, 그 제국들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그는 여기서 본 것입니다.
제가 이걸 이번에 다시 보면서 다니엘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살았는지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됩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주님, 주님의 나라는 왜 무너져 가고 있으며 주님의 나라는 언제 다시 올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 가운데서 이 헛된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했던 거예요. 그가 3번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그쳐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늘 현실에 이 참담한 황폐한 온갖 세상의 권력과 그 왕들, 제국들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권력도 부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왕궁에서 본 것입니다. 왕의 바로 가정 옆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만약 주님 허락하시면 왕궁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진 권력이 얼마나 허무한지, 가진 돈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것을 볼 때까지는 내가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서기로 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온갖 지혜를 넣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 미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질문 없는 자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질문이 없는데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응답이 있을 수 없어요. 꿈꾸지 않는 자에게는 꿈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꿈을 꿨다면 행동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향한 믿음,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이 한 걸음 한 걸음 음식을 먹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던 다니엘인데 나중에는요 이 역사의 끝까지 본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모되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요거 보고 막 요거 지금 얘 100만 원이 더 왔네 안 왔네 이런 거, 집이 좀 커졌네, 차가 좀 좋아졌네 또 거기다 우리 자녀들을 몰아 넣어가지고 야 너도 더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다니엘은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도 이해할 만한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44절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하나님 나라가 오는구나. 금신상 그림 보여주시죠. 왜 여기서 그러면 이것이 그죠? 이 해석은요 금이 뭔지 은이 뭔지 동이 뭔지 철이 뭔지 철과 진흙이 뭔지를 사실 다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오늘날 역사 속에서 넣어도 돼요. 근데 왜 이것을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넣냐?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뜨인 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을 다니엘이 보았다고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권세와 왕들보다 그 왕들의 왕 되시는 예수님, 모든 멸망한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오시는 날 세우실 나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속했느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되는 이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것은 이 교회 안에 속했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우리의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는 거. 현실은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당장 원하는, 여러분이 그 원하는 해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결되어도 또다시 암담한 일들이, 답답한 일들이, 막막한 일들이 계속되는 현실.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 땅의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나의 짧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점과 같은 인생 말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역사,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 시간을 2000년간 늘리신 그 역사 속에서, 그렇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나라 속에서 사는 삶일 때 우리의 현실이 바벨론 포로라 할지라도, 그렇죠? 바벨론 뒤에 또 메대와 페르시아가 임한다 할지라도, 또 그 다음에, 그죠? 로마의 시대가 열리고 헬라 그리스 시대가 열리고, 야 언제 오는 거야 도대체 하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신 그 나라를 붙잡고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꿈꾸는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이 현실한 막막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바벨론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만약 이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은 당장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마시고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봄으로, 그죠? 그래서 그 그림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다니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러니까 벌써 2장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걸 보았던 거예요.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걸 그는 이미 알았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자마자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에이 막 살아 그냥, 어차피 안 되네,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이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실 그 나라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도전과 어떤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격이 믿음의 인격이 되고 그의 사명은 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그죠?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기에 이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오직 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가는 걸음이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 뭐 가져봐야 별것 없는, 그렇죠? 지금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허무하고 결국에는 헛된 그것을 위해서 계속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지혜롭다면, 정말 주님의 뜻을 보여 우리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비전을 붙잡고 보고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죠?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 원하고, 막막한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만 붙잡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이 답 없는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도 될 줄 믿습니다.